9절에서 12절,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진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광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2주 만에 본 것 같은데, 로마서 강의 2주 만에. 예, 더 예쁩니다. 그러세요. 예, 더 예쁘시네. 예. 지금 그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할례 이꼴 는 의롭다함 퀘스천 마크,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맞는 거냐,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하고 할례가 같이 더해져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면 강의 듣기 전과 후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와요. 무할례시네 할례시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뭘 말을 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8절까지는 지난 시간에는 뭘 했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오늘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 얻는 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기만 해갖고 안 된다. 거기다 할례 이 구원의 표가 같이 할례가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때 그 시대에 했었던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단어만 바꾸었지 그 의미는 그대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로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믿음과 선행, 어떤 표,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너는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너희들의 삶을 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도 안 좋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저런 행위가 어떻게 구원받냐,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다가 분명히 선행이 같이 따라와야 돼 라고 의롭다함을, 선행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같냐면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의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면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네가 뭐 극락을 가려면 자선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욕심을 그걸 자꾸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걸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러면 우리도 누가 계속 밥을 계속 사주면 괜히 내가 한번 사야 될 것 같고 막 부담스럽잖아. 그냥 공짜로 계속 얻어먹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저 사람이 3번 샀으면 나도 한 번 사야 그래도 기분이 좀 그러지, 계속 막 얻어먹으면 그런 것처럼 구원도 값없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주장을 이제 수용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구원에 대한 그 강의를 몇 번 정도 했는가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세봤어. 그랬더니 약 45번 했더라고요. 45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고 목사를 하면서 구원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다루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도,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다 들쑥날쑥, 이 부분 또 전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여기 전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막.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성경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이렇게 단순하게도 말씀하지만 구원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 단문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 칭의,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한쪽만 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믿음으로써 회개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누가요? 의롭다고 인치시고,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성화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거룩한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잖아요. 응?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상도 타오고 성장이 간다. 성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이걸 이제 성화. 그리고 지금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영화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이.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단문으로만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부분도 몇 시간을 거쳐서 얘기를 했고 성도의 견인도 지금 하고 있지만 양쪽 하나님 측면 인간 측면 해가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 애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영웅이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고 내 새끼 잘 되고 하고 그런 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한정되어서 그걸로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인데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인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롭다함,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어떨 때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은 회심으로, 어떨 때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어떤 성화로, 구원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지금은 이거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의롭다함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의롭다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의롭다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호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넣었을까요? 왜 이게 꼭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의롭다함을 구원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성화를 구원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더 광범위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은 구원 안에서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악된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죄악된 조건에서 죄를 지으면 법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악된 조건은 율법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죄의 형벌은 죄값은 사망이야? 이런 율법의 정죄가 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의롭다함에 대한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구원의 의롭다함이 반드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축복인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살 건데 이 땅에서부터 그냥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희생 화목제물이 되신 그것에 근거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롭다함을 그때 가서 하시지 여기서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은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리거나 죄를 하나도 안 질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은 죄인은 그대로 있어요. 죄인은 그대로 있어. 죄인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시고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니 그 피를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의롭다 하는 그것은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롭다 하시면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을.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뭐를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100살 살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왜 죄인이냐?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죠.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om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처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인 그런 결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니까 너 보고 죄를 지어서 네가 죄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 편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무엇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뭐가 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막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은혜가 뭐대? 그 풍성한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죠. 그 풍성한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믿음은 뭐 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줬잖아요. 이렇게 선물로 그랬잖아요. 선물을 주면, 선물을 준비할 때 노은당 권사님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럼 노은당 권사님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게 선물이 노은당 권사님께 되려면 제가 준비한 걸 받아들이면 돼.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갔는데 아들을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주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내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아놓고 내공론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물 받은 것은 그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공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 되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뭘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믿음을 접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접붙이는 것으로. 접붙이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와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 자, 우리가 여러분 배터리 쓰죠.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쓰는데 핸드폰이 쓰다 보니까 다 닳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접속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실제로 이게 충전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접속을 하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온단 말이죠.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접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접속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연합되면. 그 연합된 자의 삶이 나오겠죠. 근데 이 칭언은 연합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까지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믿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로마서는 더 창세기는 12장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좀 길게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부분을 짧게 해놨단 말이에요. 짧게 이렇게 응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아이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없는데 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이제 로마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아브라함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하겠어요? 바라겠어요? 응? 없는데도 말씀하시면 돼버리는데 뭘 절망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죠. 환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자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물론 창세기는 좀 갈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는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을 안 믿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아. 그렇게 물론 창세기는 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인 것은 그랬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갈등하고 씨름하고 진짜야 아니야 뭐 나는 아닌가 막 이런 것이 있었어도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믿고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졌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확신 가운데 하게 됐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여기 자, 제가 설명 여러분 다 읽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앞에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을 지금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우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었다 의로 근데 이 믿음 아이고 입술로만 믿어 그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없는 환경적인 그런 것들 계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을 22절을 보면 이것을 우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믿음을 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진짜 믿음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젖붙임을 한 사람, 땡감나무에서 단감나무 젖붙임을 한 사람, 젖붙임을 진짜 했으면 젖붙임을 했으면 땡감 맺어요, 단감 맺어요? 단감 맺잖아요. 젖붙임을 했는데 땡감 맺어? 그러지 않아. 젖붙임은 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다음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의롭다함에다 이걸 넣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하나님의 은혜에 삭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뭐가 들어가 버리니까. 끼어 들어가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찰구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걸 넣으려고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에 어떤 그걸 넣습니다. 이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이제 이 부분에 왔다 갔다 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근데 구원론을 하면서 구원을 전하면서 이게 확고히 됐어, 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해지면 진짜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 확 다운돼가지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내가 진짜 거듭난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과로서의 의롭다움을 얻은 결과로서 이 어떤 믿음의 선함,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번 읽어봐요. 다시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서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할례신이라 그랬잖아, 거기에. 이게 이제 창세기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장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그럼 할례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요,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요? 그러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은 거요? 그치.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가 무할례신이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할례는 표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은 할례는 인침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좀 이제 불세례를 먼저 받고 또 이제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할례가. 구약의 할례나 지금으로 신약 개념으로 하면 세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유아 세례에 대한 좀 더 강하나? 어떤 그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아직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로 인을 치고 나서 뭐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난지 남자 성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할례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든 세례든 그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 표로 그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개념은 그 우리가 간수가 믿을 때 바울이 그렇게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족과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가족은 끝까지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자, 거의 다 이제 왔는데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대. 그럼 뭐냐? 이는 무할례자로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무할례자들이지만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로 인침받은 것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지위. 그럼 뭐예요?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런 표징으로서 무할례자로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도록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런 지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 할례 안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말을 하겠어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신자들인 우리를 1차적으로 말하겠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할례를 행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해요. 그러면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 할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약의 할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방인은 오늘 우리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해서 자, 또한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이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가졌던 이 믿음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너한테 있어? 너희들에게 있어? 그것이 구원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나누어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나누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가지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로 모은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결국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에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자, 연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합된 것이 뭘로 또 연합되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내주하신 연합이 그대로 안 놔두는 거예요. 이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놔둬.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뭔가를 합니다. 똥을 싸든 오줌을 누든 울든 밥 달라고 뭔가를 하지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은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의 편데 그걸 계속해서 못 살게 막 굴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계속 죽을 상인 거예요. 죽을 상. 계속 힘들어요. 그의 신앙생활이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건 누구를 뭐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똑같아요. 이것은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주고 뭐 평신도라고 조금 봐주고 그러지 않아.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이것은 죄인된 조건에 있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죄인된 조건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풍성한 은혜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풍성히 경험을 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러나 이 부분이 약하면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고, 좀 잘하면 교만하고 좀 잘못하면 완전히 또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넉다운 돼 있고, 그리고 이 마귀의 참소에 걸려 넘어지면요, 영적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교회도 가기 싫어요. 하나님 자체 하자도 듣기 싫어버려요.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믿음이야,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을 한번 저울질 해볼까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 믿음의 성장,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삶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에 거듭났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시기와 분쟁이 그 안에 있어요. 응?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판단을 해요? 판단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듭났어도, 아까 믿음은 그랬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나의 무엇이 아니라니까요. 의롭게 만들어져가지고 너 의롭게 완전히 됐으니까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아니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돼. 이게 뭐냐면 믿음의 스타트,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면서 영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니다. 가가지고 기근 오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도망가고, 애굽 땅으로 기근이 오니까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 보고 아브라함 저거 틀렸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구원 못 받았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니까 다시 올라가라. 감동을. 아브라함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씨가 너 없지만 내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려. 사라는 웃습니다 하고, 근데 1년 후에 또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연약해 있을 때 정죄 판단 안 해요. 기도하게 돼요. 또 오메 기죽어로 고개를 또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괴수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분명히 알면 어떻게 같은 공범이 말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그것은 뭐냐면 말로만 나는 예수 믿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걸로 끝났어요? 어땠어요?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로마서대로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나오죠. 다 환경이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고 하나님 나가지고 장난쳤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해결 났겠어요. 환경 의지하고 하나님 안 믿고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응?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것,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은 믿으면서도 항상 내 삶으로, 진짜 내 삶으로 내가 믿느니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 삶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좀 의심이 나고 떨어지고 뒤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이 믿음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다음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예요? 이제 칭의 다음에 성화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들은 신앙인이 아닌 그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취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 추구하고 따라가요. 근데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우리가 받아들여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번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런 모습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를 보면, 그리고 순간순간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이런 마음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장세전에 선택하시고 때에 따라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고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다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감동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좋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셔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여 주님의 권능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시는 열매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